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함께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외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와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평소 예배당에서 뵐 때도 참 반갑지만 이렇게 푸르른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수고해 주신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찍 오셔서 주위를 한번 다 둘러보셨을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있는 나무와 풀의 싱그러움에 숨이 탁 트이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을 내고 또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연의 생명이 자라가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죄송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며 결국 사랑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이 풍성해졌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더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먼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조차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리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또 어땠나요? 그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 부족하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 자라가게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주변을 푸르름과 싱그러움으로 가득 채워준 이 나무와 풀들이 하루아침에 자란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역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햇빛만 보고 좋은 양분만 얻는다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거친 비바람도 맞고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히기도 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칠 때 오히려 더 단단하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연단 가운데 인내를 배우며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성장이 대단한 능력이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덕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처럼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아요. 넘어질 때 붙들어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낙심할 때 함께 기도해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단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외 예배도 1년에 한 번 의뢰이 모이는 그런 단순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건넨 격려의 한마디, 잘한다, 멋지다, 이런 말들,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웃어주고 이런 눈짓들, 또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그 하나하나가 서로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 다음에 제시한 것이 뭐냐면 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그가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한 덕은 단순한 예의나 도덕적인 의미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믿음 위에 가장 먼저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위에 덕을 가장 먼저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과 지식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금이 가 있거나 이가 나가 있거나 또 더럽다면 그 음식을 귀한 손님상에 내어놓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담는 그릇인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 작은 일에도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모습,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는 태도,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 누구 앞에 세우시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는 덕을 가장 먼저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열매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서 2절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야외 예배의 시간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혀가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믿음 위에 덕을 세우시고 덕 위에 절제를 더하시고 결국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외배의 기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귀한 계절에 저희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만끽하고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서로의 섬김과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